예, 오늘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 말씀을 가지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밖에서 오니까 더 멋집니다. 밖에서 오니까 더 멋집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한 주간 동안 편하셨습니까? 예. 다들 평안하셨죠? 이렇게 야외에서 여러분들을 뵈니까 눈이 부셔요.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남자들이 머리숱이 다 이렇게 많아서 빛나지 않아서 훨씬 좋습니다. 옷식 내고 고생 많으셨죠? 괜찮았어요? 네. 여러분들은 안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변하는 게 없어요. 네, 좀 이렇게 긴장 좀 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여유 있게 해야 되는데 저 산만해졌어. 항상 뭔가가 늘 앞에서 오면 참 가관이 여기가 그 와카슈 공원이라는 데입니다. 여러분이 앉은 자리를 약 한 몇 메타? 한 그렇게 깊게 파지 않아도 한 2m? 2m 정도 하면은 뭐가 나올까요? 물? 그래도 이렇게 깨끗한 영혼들을 갖고 계셔서 물? 그렇게 여러분들은 지금 쓰레기 더미 위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예. 아마도 1964년 정도에 아마 여기가 쓰레기가 다 저되고 이제 작업을 통해서 이 공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전혀 쓰레기가 있다고는 생각이 안 되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 요 이제 게이트 브릿지를 넘어가면은 왼쪽으로 또 쓰레기 매립장이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쓰레기를 계속 거기다가 매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일부는 흙으로 흙 작업을 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흙을 갖다가 이렇게 덮어가지고 나무도 자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바깥쪽으로는 계속해서 쓰레기를 매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공원하고 요 길 건너서 골프장이 있죠? 네. 우리 전사님 꼭 여기 한번 와보고 싶어 하는데 저 골프장 저 골프장 또 뭐냐? 네, 쓰레기 더미 위에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가 다 도쿄도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매립되었던 지역이에요. 근데 굉장히 아름답게 잘 조성을 해놨죠. 그래서 잔디와 함께 저기 여러분 바로 제 뒤에 보면 풍차, 그러니까 전력을 생산하는 풍차까지 아주 아름답게 공원을 잘 꾸며놨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서 예배하니까 여러분 어디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천국. 예. 그래요.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춥습니까? 아니요. 덥습니까? 네. 예. 그렇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전도사님은 요즘 좀 몸이 이상해요. 몸이 조금 이상해갖고 저 양반이 굉장히 더워서 막 땀을 흘려야 될 사람인데 뭐 춥다고 그러고 이상해요. 제가 사무관이었는데 전혀 바뀌었어요.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건강 검진을 한번 받아봐야 되잖아요. 아무튼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천국에 와 있는 기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천국은 이것과 비교하면 안 된다 하는 것. 왜 비교하면 안 될까요?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해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그 주일 오후에 그 창조과학회에서 하는 그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셔서 알겠지만 지구는 매우 뭐했다? 고생한 별이죠. 고생한 별에도 이렇게 아름답게 폈는데 그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던 세계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그것과도 또 비교가 안 될 엄청나게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우리가 생산해낸 쓰레기를 처분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인공섬을 만들어서 쓰레기를 처분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공원을 조성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서 만들고 계신 우리가 거처할 처소는 쓰레기 더미 위에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쓰레기 더미 위에 만든 것도 이렇게 좋은데 여러분, 밑에 쓰레기가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도 못 했었는데, 하물며 주님께서 만드시는 곳,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그분께서 여러분 얼마나 귀하게 아름답게 저 천국을 지금 만들고 계실까 생각하면 기뻐요, 슬퍼요? 기뻐요. 근데 기쁘지 않은 표정들이, 기뻐요, 슬퍼요? 기뻐요. 권사님 다들 미쳤다고 그래. 그래야 정상인데 그래야 정상인데, 예, 다들 너무나 점잖하세요. 천국에 감격이 있길 바래요. 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고 만들고 계신 그 천국을 우리를 초청하시려고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의 비유를 7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 7가지 기억하십니까? 와, 이렇게 한 사람도 대답 안 할 줄은 나 정말 몰랐어. 어떻게 이렇게, 아니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7가지 기억하십니까? 네. 한 가지라도 기억하십니까? 네. 네, 그래요. 자, 한 가지라도 붙잡고 천국 가길 바래요. 네. 처음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심령을 옥토에 비유하면서 우리가 옥토밭이 될 때에 100배, 혹 60배, 30배를 결실할 수 있는 옥토를 비유하셨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무슨 비유? 보화는 조금 더 있다 나와요. 그 다음에는 가라지 비유. 좋은 주인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거기에 누군가가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추수 때도 보니까 가라지가 자랐어요. 그쵸? 가라지 비유. 세 번째가 무슨 비유? 예? 겨자씨 비유가 먼저 나오겠죠? 겨자씨.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누룩 비유. 그 다음에 5번째가, 그렇죠,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 비유. 그 다음에 밭에 감추인 보화가 5번째. 그 다음에 진주가 6번째. 7번째 비유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뭐였어요? 지난주라고요. 기억 못해요? 지난주에 무슨 비유? 와, 한 사람도 기억을 못해. 이것들을 그물로 싸서 그냥 확 저 바다에 던져버려? 이야, 정말 심하다, 심해. 여러분들은 저 바다에서 그물로 건져서 여기다 데려다 놨더니 다시 갔다가 바다에다 던져놔야겠어. 그래야지 정신 차려. 이야, 세상에. 예, 그물 비유였어요. 그물 비유. 그렇죠? 예, 그물. 그래서 각종 물고기를 바다에서 그물로 그 물고기들을 몰아서 물고기를 잡아 올려서 좋은 것은 분리하고 나쁜 것은 집어서 던지우게 하는. 그래서 거기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버림받은 것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서 두 번째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대한 지옥에 대한 비유 중에서 지옥에 대한 것들을 두 번째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반드시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다? 지옥도 말씀하셨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함께 있음을 우리가 알고, 이제 이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점검을 합니다. 어떤 점검을 하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51절에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7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2가지는 다 설명까지 해주시면서
저 천국을 말씀하시 놓고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이것을 깨달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돼? 옆 사람에게 얘기해줘요. 여기 봐, 여기 봐. 여러분 집중. 옆 사람에게 얘기해줍니다. 천국의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천국의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천국을 깨달아야 돼요. 천국을 알아야 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다시 말하면 진리를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만이 여러분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천국을 깨달아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예 그러합니다, 깨달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말씀하신 이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돼서 그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과 새 것을 다 꺼집어내는, 자유롭게 꺼집어내서 많은 사람들한테 공개하는 그러한 집주인, 그러한 서기관이 돼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서기관을 일컬을까? 왜 우리에게 서기관이 되라고 하실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이 뭐 하던 사람이에요? 서기관이 뭐 하던 사람이에요?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기록하고 필사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께서 예언한 모든 말씀들을 다 쉽게 알기 쉽게 얘기해주고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답게 전해주는 그러한 사명이 있었던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 연구한 성경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으로 주신 그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 그런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서기관이 제 역할을 아주 멋들어지게 해놓는 하나의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서 왔는데 그 소문이 궁궐에까지 났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묻는 거예요. 이 아기 예수 왕이 어디에서 났느냐 라고 누구한테 묻습니까? 그때 물었던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왜? 서기관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서기관이 성경에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묻습니다. 그랬을 때 서기관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잠깐만 기다리고 오소서, 내가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예,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즉시 고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삭한 공부와 연구가 되어 있는 사람이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헤롯 옆에 서 있는 서기관은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지만,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왔는데도 자기와는 상관이 있는 일이 없는 일이에요? 없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연구한 것에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그 말씀에 맞는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아는 대로 자기가 먼저 달려가서 주 앞에 경배했어야 했겠죠. 그렇지만 말씀 따로 신앙 따로 전혀 다른 말씀을 알았어도 그 말씀은 나에게 직접 내게 영향력이 있도록 깨달아 알아야 하는데 깨닫지 못한다. 그냥 지식적으로 단순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 서기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할퀴 알아서 누가 물어도 즉시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서기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요구하는 단계가 어떤 단계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줘. 어떤 단계? 얘기해줘요. 서기관. 아 정말 왜 그래? 서기관이 서기관. 우리가 어느 단계에 이르기를 원하느냐? 서기관의 단계에 이르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냥 서기관이 되면 나와는 진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서기관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니?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할렐루야. 어디의 제자? 천국 제자. 다시 말하면 천국에 대하여서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누구에게든지 천국에 대하여서 전할 수 있는, 천국에 계신 주님, 그 제자된 자로서 천국에 계신 주님에 대하여서 그 누구에게라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서기관이 되어라. 그러니까 천국에 대하여서는 그 누구에게도 뒤떨어지지 아니하게끔 그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내가 지금 너희에게 7가지 비유를 들어줬지 않았느냐? 그래서 깨달았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천국 증인, 천국의 제자된 자로서 누구든지 누구에게든지 천국에 대하여 선포하며 살아갈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지식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보다 모를 수 있어요. 그것이 흠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 아니에요. 왜?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많은 분야에서 더 많은 것들을 공부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에게도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여야 된다? 천국이어야 된다. 대통령이 되었던, 박사를 10개 가진 사람이 되었던, 어떤 사람이 되었던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 하나, 그것은 내가 소망하고 살아가는, 내가 깨달은 바 되어진 저 천국에 대하여서는 여러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도 이제 누군가에게 이 왁가수 공원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대? 라고 하면 그거 쓰레기더미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천국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이,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주인이 되었어. 그래서 천국에 여기에 무엇이 있고 저기에 무엇이 있고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이러한 천국의 얘기, 저 사람에게는 저러한 천국의 얘기, 이 사람에게는 구약이 필요하면 구약의 천국의 얘기, 이 사람은 신약이 필요하면 신약의 천국의 얘기, 다시 말하면 오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오실 그리스도, 오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은 오신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곳간 내 심령에는 옥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함을 얻은 생명이 날마다 꿈틀어서 이 곳간에 있는 것들을 많은 사람에게 퍼줄 수 있는, 공개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반드시 도래할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오셨을 때에 할렐루야 주님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실 그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되, 그 천국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곳간에 충만하여서, 내 심령에 충만하여서 이 땅 가운데 천국의 굶주리고 천국의 가난한 자들, 천국에 대하여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수없이 많은 생명의 삶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통치자로 계신 저 천국에 대하여서
새 것과 옛 것을 충만하게 내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삶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